우리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요. 또 빌라에 살 수도 있고, 또 월세집에 살 수도 있고, 또 전세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주거가 우리한테 참 중요한데, 주거 형태가 참 다양해요. 아예 집이 없는 사람, 아예 월세도 못 산다. 그러면 서울역 앞에 가면 길거리에서 그냥 자는 노숙자도 있습니다. 노숙자보다 조금 나으면 어디 고시원 같은 데서 사는 분도 있겠죠. 그냥 그날 벌어서 그 달달이 고시원 가서, 고시원이 시험 공부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디 찜질방 가서 하루하루 이렇게 잠을 자고 주거를 그렇게 해결하는 분도 있겠죠. 또 월세로 살 수도 있고, 전세로 살 수도 있고, 자기 집에 살 수도 있고,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참 이 주거는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 없지요. 주거, 내가 어디 사냐,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어디 서초구에 사느냐, 압구정동 사느냐,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 포지션이나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나 어디 산다 그러면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그 지위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아니면 내가 임대로 사는지 월세로 사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한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참 이게 많은 것들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참 중요해요. 우리의 주거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참 우리의 주거는 우리의 정치적 성향도 바꿔버립니다. 어떤 분이 아주 그 진보적인 입장을, 정치적으로 진보였다고 합시다. 아주 이 사회를 개혁해야 되고 이 분배를 강조하고 복지를 강조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런 분이 어느 날 서울시에 한 25평짜리 아파트가 자기 집이 생겼어요. 희한하게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서부터 이 진보적인 사람이 아주 보수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수적인 그 정치적 성향으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값 떨어지면 안 돼. 내 유일한 재산인데 이 집값 떨어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원래 자기가 뽑던 그런 정치적 지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다른 정반대 쪽을 찍는다는 거예요. 참 이 주거라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이것이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고 담고 있고 또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주거.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주거 형태가 있어요. 아무도 나는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살고 싶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길거리 노숙 체험을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이 서울에 올라왔길래 저기 서울역 앞에 이 702721입니까? 고가도로를 이렇게 인도로 사람 다니게끔 공원으로 꾸며놓은 거기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구경하고 서울역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이렇게 돌돌돌 매트가 말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발로 나도 모르게 걸렸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속에 사람이 들어있던 거예요. 이
이 매트 속에 둘둘둘 말린 매트 속에 사람이 누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집 없어도 괜찮아, 노숙자 살아도 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제정신이라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고시원 가서 살 거야 평생,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가 있어요. 나는 서울에서 연희동 살고 싶다, 나는 서대문구 살고 싶다, 나는 종로구 평창동, 다 자기가 원하는 그 동네가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주거 형태가 있어요. 경제력이 안 돼서 그렇지,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나에게 경제적 능력을 주시면 어느 동네에,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참 거처는 우리의 어떤 주거지, 우리의 주거 형태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것은 나의 사회적 신분이고 지위이고 포지션이고 경제적 능력이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고 내 정치적 성향이고 다 담고 있어요. 그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거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처. 오늘 거처라는 말이 본문에는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주거를, 너희의 집을, 너희가 살 어떤 공간을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 거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천국이지,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천국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3절 말씀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또 거처를 예비해 주신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좋은 집을, 좋은 아파트를, 아주 멋진 집을 예비하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그 주거지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의 어떤 거처, 우리의 주거, 우리의 집, 이건 성경에서도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거처라는 단어가 토포스는 의외로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지점, 어떤 장소, 어떤 곳, 어떤 지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신발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 할 때 그 곳이 토포스예요.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토포스다.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했을 때 그 틈이 토포스예요. 마귀에게 어떤 공간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어떤 장소를 주지 마라, 마귀에게 어떤 네 마음속에 거처를 주지 마라 할 때 그게 토포스입니다. 참, 이 토포스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 우리가 사는 빌라, 우리가 사는 집 이상이에요. 그 영혼의 공간이기도 하고 영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영을 포함한 나의 전 존재의 거주지, 주거, 참 나의 전 존재가 거주하는 곳, 내 영혼이 사는 집, 그것이 이제 토포스인 거예요. 거주, 거처.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집이 있어야 살잖아요. 이게 뭐 좋든 안 좋든 오막살이라도 내가 사는 내 집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집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집이 없으면 어떻게 가족들이 모여 살 수 있겠습니까? 집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밤에 내가 잠자러 갈 집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처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거처가 있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여서 내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나한테 아파트 하나 사줬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거처, 아주 아름답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귀한 거처가, 주님이 주시는 그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6월절 만찬하고 그 저녁 때 지금 제자들에게 길고 긴 13장부터 18장까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제 구약 시대를 마무리 짓고 신약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많은 부분에서 달라요. 물론 구약은 뭐가 다르냐 물어보면 여러분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성령의 은혜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딱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거가 다르다. 주거가.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신약에 우리가 살 새로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구약과 신약은 이 거처가 달라요. 구약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긴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긴 했어요. with us 함께 했어요. 근데 신약 때는 in us예요. 우리 안에 우리 함께, 우리 안에. 그래서 구약 때는 그 거처가 그냥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잠깐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주님의 임재가 그 안에 머물지 않아요. 그냥 구약 때는 월세집이에요. 그냥 잠깐 빌려서 사는 집이에요. 그렇다면 신약 때는 거처가 달라요. 전혀 다른 거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신약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만든 어떤 그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만든 어떤 그 맨션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23절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23절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거처, 예비하신 그 거처 안에 내가 in us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그 주거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대의 시대가 끝났어요. 월세의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입주의 시대예요. 이제 나는 이제 임대인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입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이제 월세방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잠깐 게스트하우스에 지금 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이제 입주민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사람을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요. 주님이 집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그 입주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집,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사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성령의 능력과 그 임재 속에 사는 그 새로운 주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받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려진 사람, 집이 없어요. 고아는 집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고아는 이 추운 겨울이 닥쳐와도 밤에 들어가서 밥 먹을 집이 없어요. 잠잘 집이 없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사람, 노숙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아와 같이 버려진 사람이 있고, 16절 말씀에 있는 대로 보혜사 성령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쉽게 좀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거처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 성령 안에 있는 능력, 성령 안에 있는 삶, 성령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거처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잠깐 머물러 갔다 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임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월세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 때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입주민이에요. 입주민. 입주민은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권세가 있어요. 입주민으로서의 어떤 권한과 권세가 있어요. 저도 임대 아파트를 살아봤습니다. 임대 아파트 살면서 뭐 입주해서 사는 아파트나 임대해서 사는 아파트나 뭐 달달이 월세 내는 것 빼고는 아무 다른 게 없어요. 매월 한 25만 원 정도 월세를 냈어요. 그리고 살았는데요. 근데 이사 나올 때 다르더라고요. 이사 나올 때 관리사무소에서 다 검사를 해요. 이 장판이나 벽에 어떤 뭐 이렇게 찢긴 거 있나, 원래 처음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 싱크대나 뭐 화장실 변기나 이런 옵션들이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나 다 확인을 해요. 만약에 깨졌으면 내 거 아니니까 다 물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이사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민하고 임대인하고는 이 어떤 많은 것들이 달라요. 내 마음도 다르고 어떤 권한도 다르고. 근데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입주해서 사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입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임대인의 삶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에 관심도 없고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져서 그냥 노숙자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도 있고, 아직도 구약 때처럼 월세 내고 그냥 잠깐 이렇게 머물러 사는 이런 임대인의 신앙도 있고, 아예 성령 안에서 입주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예비하신 거처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삶이든지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사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어떤 포지션,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한, 그런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주거를, 새로운 거주를, 새로운 거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벌어서,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거처에 들어가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했다. 들어와라.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그 삶 가운데, 그 거처 안에 그 능력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그냥 성령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을 아직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을 받고도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령 받았다, 옛날에 나는 성령 받았다,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 아래서 사는 법을 몰라요. 계속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막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서 분노의 영아 끊어져라. 끊어져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애가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어떤 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횡설수설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한 느낌이 2주 이상 계속됐어요.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2주 이상 계속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고 몸이 축축 처지고 막 의욕이 없어요. 우울해요. 계속.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명한다. 이 우울한 생각과 이 우울감을 주는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집에 자꾸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 궁핍의 영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끊는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궁핍의 영을 끊는다. 떠나가라. 우리 집에 풍요와 넘치는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우리가 거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내 힘으로 아둥바둥 막 그냥 내 힘으로 막 달달이 막 적금 넣어서 간신히 막 40대 후반에 막 내 아파트 하나 마련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아둥바둥 막 내 힘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거처를 이미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처 안에서 들어가서 살면 돼요. 이제 신약의 시대는 이제 임대인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입주민의 시대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의 거처가 되면, 성령 안에 나의 주거가 생기면, 성령 안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영적 권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나의 거처가 생기면 당연하죠.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입주민이에요. 임대인이 아니라고요. 이사 갈 때 뭐 이렇게 검사받지 않아도 돼요.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딱 생겨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14절 말씀 다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겨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다니까요. 예수 이름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해봤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영이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요.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꾸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이 더러운 생각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이 분노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원한과 미워하는 마음, 이 원수 맺힌 거 풀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떠나가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바로 시행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인할 수 있는 권세.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근데 내가 가서 이 수표에다가 이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나한테 사인해 준 그 수표만 가지고 가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권세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고아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우리는 고아고 버려진 자고 우리는 노숙자예요. 성령이 없이 우리는 그냥 고시원 가서 어디 월세방 가서 간신히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그 거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파워풀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흑암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한번 버티면 내가 혈혈단신으로 세상에 나와서 내가 내 집 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마나 많이.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야 되는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내가 자기 노력으로 간신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정말 죄 안 지으려고 그냥 내 의지로 내가 세상과 구별되려고 간신히 버티고 그냥 굶지 않을 만큼만 먹고 그냥 노력하고 불쌍하게 비참하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아주 너무너무 어려워요. 참고 불행하고 비참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냥 죄는 죄고 세상은 너무 악하고 마귀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어떤 이 담대함을 얻을 수 없지는 못해요. 예수 믿어도 항상 근심할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불안한 것도 많고 온 세상과 이 악한 마귀가 나를 피해자로 삼고 나는 그냥 끝없이 나는 피해자인 거예요. 나는 아무런 어떤 대응 수단도 없고 나는 비참해요.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이 나의 거처가 되지 않으면 나는 고아예요. 나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여러분의 거주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거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성령 안에서 살면 나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권한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성령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게 되면 나에게 아파트가 하나 생긴 거예요. 나에게 아주 그냥 힐스테이트가 생긴 거예요. 정말 아주 나에게 레미안 아파트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 손을 얹은즉 병이 낫고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어떤 환난과 재앙을 만났을 때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 성령이 여러분의 주거지가 되시기를, 거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나의 거주지가 되면, 내가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 성경 말씀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성령 안에 살면, 성령이 나의 거처가 되면 성령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26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은 온전한 전체적인 100% 하나도 빠짐없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99%는 성경적으로 믿는데 1%가 성경적이 아니다. 그럼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99%가 성경적이에요. 근데 1%가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 이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참 성경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진리, 모든 것, 온전한 100%. 성경은 순수한 진리여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가르친대요, 우리를. 진리로, 100% 진리로, 온전한 진리로. 그래서 성령은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계속해서 온전한 진리를 가르쳐요. 온전한 진리를 회복시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진리, 모든 진리, 100% 진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제 미혹당해요. 미혹의 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밤거리에 집에서 가출한 청소년이 있다고 합시다. 중학생인데, 여학생인데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고 가출했어요. 밤에 갈 데가 없어요. 얘가 그냥 지하철역에 있다가 서성서성합니다. 그러면 100% 범죄의 표적이 됩니다. 이 길거리에 불량배나 이 깡패나 이 마음이 불량한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또 보여요. 가만두지 않아요.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이용당하고 표적이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성령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요. 모든 진리로 우리를 생각나게 해요. 가르쳐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성령을 거처로 삼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표적이 돼요. 지금 제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구나. 이상한 것을 미혹을 줘버려요. 이상한 미혹에 빠져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에 빠져가지고 엉터리를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참 그러면 답답해요. 참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이상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상한 가르침에 미혹당하는 걸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사람은 불의의 속임을 당해요. 불의가 와서 자꾸 속여요. 미혹을 시켜요. 그래서 쉽게 속아 넘어가 버려요. 이것보다 이게 더 낫네 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쉽게 떠나버려요.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거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거처는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입주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의 아파트가 되고, 성령이 여러분의 맨션이 되고, 성령이 여러분의 거처가 되고, 성령이 여러분의 집이 되고, 성령이 여러분의 평안함이 되고, 이 성령을 우리가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성령에 관심 없어도 되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임재를 항상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원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이렇게 친밀해져야죠.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의 거처가 되면, 성령이 나의 아파트가 되면 평안함이 온다. 세 번째입니다. 평안함이 온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우리 집이 좋은 것은 아무리 크건 작건 어디 살건 우리 집이 좋아요. 우리 집에 가면 쉴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 오면 이렇게 착 차려입고 오지만 집에 가면 다 벗고 그냥 체육복 바지 하나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헐렁하게 그냥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집처럼 편한 곳이 없어요. 자기 집에서는 굳이 자기 방어를 안 해도 돼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집에서는 좀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처럼 좋은 곳이 없어요. 우리 집처럼 편한 곳이 없어요. 우리 집처럼 아늑한 곳이 없어요. 아무리 다른 분의 집이 아무리 좋아도 가면 조심스럽고 여기 앉아도 되나, 여기 앉아도 되나, 서 있어야 되나, 이게 그 집의 어떤 예법이나 그 질서를 모르니까 항상 조심스러워요. 여기서 이 말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내가 지금 머리가 제대로 흐트러지지 않았나, 내 입술에 고춧가루가 묻어있나 안 묻어있나 항상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안 그래도 돼요. 우리 집에서는 그냥 입술에 좀 뭐가 묻어 있어도 괜찮고 좀 헐렁하게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집은 아늑하고 우리 집은 평안하고 우리 집은 정말 쉴 수 있는 곳이고 안식처예요. 집이 주는 그 평안함과 아늑함을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집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냥 쉴 수 있고 아늑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쉬어야 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새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밤에 집에 와서 얻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딱 경직되어 있어야 되고, 집에 와서도 형식적이어야 되고, 집에 와서도 방어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참 우리에게 이 평안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대요. 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보내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도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힐링하려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냥 어디에 쉬러 가기도 하고, 레저를 즐기도 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겁니다. 어디
툭 터진 자연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강 둔치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넓은 강이 요요히 흘러가는 걸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의 긴장이 착 풀려요. 평안해집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게 환난과 풍파가 닥쳐와도 이 평안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내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이 평안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이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나의 거처가 되면, 성령이 나의 아파트가 되면,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입주민이 되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상한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고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시대가 온다, 그것을 거처로 말씀했어요. 이제 구약때하고는 전혀 다르다. 신약때는 너희가 성령 안에서 너희가 살게 되고 성령이 너희의 아파트가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의 집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의 거처가 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송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과 병을 쫓아내고 손을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평안을 누리는, 성령이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능력과 깨달음과 평안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